오순절의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한 이 잠언서는 지혜의 문학서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 잠언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 외에도 불신자들에게도 또 굉장한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성경 가운데서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즉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 31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아마 밝히 알고 또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문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시적인 그러한 구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잠언의 중심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각 구절마다 이행시의 대꾸로 되어 있는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잠언 10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계속해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는 자의 삶.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대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재빨리 아주 신속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이간, 이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죠. 부부 지간, 부모 지간, 부모와 자식 지간, 또 아니면 형제 지간, 교우 지간, 간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정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여정 속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역행해 나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그의 행동, 태도와 나의 태도,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갈등과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더 크게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잘 해소해 나갈 때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국 북경을 여행하면 이 베이징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치는 세 가지 관광 명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천안문 광장, 반드시 가죠. 두 번째는 자금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역을 방문하고요. 그런데 이것과 또 빠질 수 없는 또 한 군데의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단공원이에요. 천단공원. 이 천단은 중국의 황제가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지의 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단공원 안에는 황제들의 신주를 모시는 황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황궁을 둘러싼 그 벽이 외음벽이라고 명명합니다. 회음벽. 자, 회음벽. 글자 그대로 음이 돌아오는 벽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배경은 이 벽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저 멀리 뒤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황제의 신전을 모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도록 자그마한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황제의 이 소리가 모든 신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회음벽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음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회음벽을 통해서 반대편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무심코 하는 남의 험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언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의 형태와 태도와 이 입술의 언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11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 언어에 대하여 몇 구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뿐 아니라 자기도 멸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전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직 덜 익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나 말의 실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어 생활을 잘못하면 이 믿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이야기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 생각 없이 걸름망이 없이 표현되어지는 언어는 실수가 많아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연습, 자기를 절제하는, 특히 언어 생활 가운데 자기를 자제할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탈레스에게 하루는 제자가 와서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탈레스는 그 제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느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 그처럼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이야기하죠.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수백 마디, 수천 마디 하더라도 그 말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의 그런 말은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언어는 가치 있는 언어인지 아니면 그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말이 무가치한 그런 말인지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이시 셰퍼드가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충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반드시 지나게 알아. 이것은 좁은 문이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말을 크게 그리고 당당하게 외쳐라 라고 지적해요. 오늘날 상당 부분의 모든 삶의 위기는 바로 이 잘못된 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해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고요.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자신도 실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 사실은 조심하지 않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황금문을 거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한 가지 문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지, 참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네 가지 관문, 이것이 정말 참 말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인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주어졌다 한다면 그제서야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 됐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더 많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지식과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신앙의 경륜과 그리고 이 세월에 또 직임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는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언약 백성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말씀에 근거한 교훈, 말씀에 근거한 훈련을 뜻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결국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모습에 노출되어 때로는 실수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훈계를 지키는 자 아니면 훈계를 버리는 자, 외면하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훈계, 주의 교훈을 지킨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족하여 또 죄를 저질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재빨리 그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물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때의 대신이었던 연로한 원로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을 보면 대답해 이르되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로들의 말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했던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건반지인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 강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열왕기상 12장 14절을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따라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는. 지도자들이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요? 진정 백성을 위한 걸음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가 어떠한 것인가?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잘못 빗나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잘못 빗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재빨리 돌이키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불의한 그런 모습을 잠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으로 말씀하실 때 재빨리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지혜로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는 인내를 가져라. 오늘 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속에 어린아이 앞에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경험히 듣고 우리가 바르게 생명의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책이라고 착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갖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걱정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약된 인간을 다시 구별되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으로 세워요.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연결되어지죠. 창세기 26장 12절 위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뜬금없게 이삭이 농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문 직종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총동원하면 몇 배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례 아닌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을 대꾸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의인의 소득은 생명에 이른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소득은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요. 그런데 죄인의 소득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 배만 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소득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도 열방에서 열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시국의 이 신학교 우리 책임자 목사님이 엄청난 이 시국에 핍박이 임하는데 이제는 지하교회, 가정교회까지 예배를 지금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환경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 사는 딸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 크리스찬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공원에서 그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담배 피우고 아주 겁주고 위협하는 그런 영상을 오늘 아침에 제게 보내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7월 1일 서울의 퀴어 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태폐적인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가를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이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쩌면 미국의 현상처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핍박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신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잠해된 지교회와 그리고 연결된 개척교회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방문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우리 지교회와 잠해된 여선교회에서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거기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 또 식사도 대접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2부 예배 10여 명의 우리 잠해된 지교회와 잠해된 선교회에서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는 현장에 가서 우리 지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내 아이,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쓰면 한 끼 식량이지만 우리가 열악한 주변의 미개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면 어쩌면 열흘의 식량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수고, 의인의 소득은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인생, 기왕이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문학서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기왕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구원의 생명을 주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히 배우게 힘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을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세월 우리의 생명을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한 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또 이 하루로 우리의 일주일로 마칠 수도 있을 텐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왕이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 속에 돌이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넉넉한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모든 부분들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